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 죄를 지었는데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맞이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교회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85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15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며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고 네 번째 사사가 누구지요? 여성 사사 드보라입니다.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 여섯 번째 사사가 돌라, 일곱 번째가 야일, 여덟 번째가 입다, 아홉 번째 사사가 입산, 열 번째 사사가 엘론, 11번째 사사가 압돈, 그리고 12번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사는 잘 기억하지 못해도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정도, 또 여성 사사로 유일한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정도, 그리고 다섯 번째 기드온, 그리고 오늘 언급된 12번째 사사 삼손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번째 사사 압돈이 죽자 압도적으로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꼴이 너무도 한심하여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있었는데 그보다 4년이나 더 블레셋 밑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종종 블레셋의 지배를 받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를 받은 것은 이때부터였는데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을 정복하기 전까지 블레셋은 이렇게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 정세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오랑캐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추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우상을 숭배한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대표적 우상으로 다곤 아시죠? 다곤이란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블레셋은 이 다곤이란 우상을 통해 전쟁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화국을 일깨우기 위해 믿음과 거리가 먼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나라가 일본이고 중국이며 혹 북한이고 미국이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가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편을 들어 그 나라를 압도적으로 쓰러뜨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질 계획을 세우셨고 그 선봉장에 12번째 사사인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삼손이 어떤 경위로 태어났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사사가 삼손과 엘리와 사무엘 뿐인 걸 생각하면 사사기가 총 2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구분응선을 넘은 셈입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관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본문 13장은 삼손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나시린이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와 달리 삼손은 출생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진력을 다해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성장한 사사요 나시린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이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해 구별된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을 이렇게 채우게 되면 그 소임을 완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언제 최초로 언급됐냐면 기원전 1445년경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실 때 이때 최초로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모세 시대 있죠? 모세 시대 이후부터 나시린이 되겠다는 서원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발적인 서원도 있었지만 부모가 대신 서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라고 지시하시기도 하고, 또 그 유형도 일정 기간만 나시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시린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면 첫째,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독주. 둘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자신을 드려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의 취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적 결단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외적인 모습은 지킬 필요가 있지만 나시린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부모가 그러한 나시린의 취지를 바로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삼손의 잉태를 고지하는데, 그때 마노아 부부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미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였고요.
마노아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전해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만 관심을 가졌을 뿐 여호와의 특별한 은총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기묘자 이렇게 답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단지 인간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해하지 말아라. 라고 기묘자라고 말한 것인데 마노아는 그 사실을 한참 몰랐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물꽃 가운데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준비된 자였기에 나시린을 낳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시린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어떤 특출난 능력과 성정을 지니고 있었는지 물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삼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역량과 자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니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시린으로서 성장할 수 없어서 결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시린에게 부여된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 역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의무가 무엇일까요? 그 의무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성도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힘써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빠지더라도 아주 자빠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니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이 걷어져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다시 그 의무를 바르게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